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하며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의 반응과 또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달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하루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도서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중용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받다 죽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장수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누리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통을 받다가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과연 덜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은 절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와 같이 보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너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이런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우린 역시 그냥 딱 중간 이렇게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역시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솔로몬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원래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잘 살면 손해봅니다. 착하게 잘 살고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지켜서 행하면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제시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배제되어진 채 나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그냥 악하게 말씀 다 제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면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과 같이 멸망하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가 악을 행해도 장수한다고 해도 역시 그 장수함이 영원한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장수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의인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 열심히 기도 생활해.
나 열심히 말씀 묵상해. 나 열심히 예배 참석해. 나 교회 열심히 나와. 헌금 많이 해. 이런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여기는 그 모든 행동들. 나 은사가 있어. 나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어. 천국을 본 적이 있어. 이런 수많은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충분히 무관한 일일 수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난 당연하게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의로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를 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근거되어진 만약 그것이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의롭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악인들과 같이 저렇게 잘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질문 앞에 만약 나의 삶이 서 있다면 절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의로움을 모르는 겁니다. 나의 늘 비교 대상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삶에 늘 부러움과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달려가는 사람이 나의 이 인생에 도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나도 저런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고 좀 부럽고 이런 것, 물론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무엇이든지 너의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너의 남편과 아내와 친척과 전토와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나와 신앙의 가치가 맞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 분명하게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부러워할 대상이 고난받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다 이해하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러움과 내가 그 대상을 향한 정말 원하는 바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이신지를 매 순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이유가 뭔가?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 어제도 잠깐 난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내하고 이제 그런 그 월요일에 이런 저녁에 이제 약간의 다툼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엄마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겨우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안 행복한 거 알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딱 봐도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들이 원하는 바 이게 무엇인지가 그냥 약간의 대화만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옷차림 하고 있는 말 쓰는 용어 들어보면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인지가 그냥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그들이 아무리 깔끔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외양을 갖추고 있고 말한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행하여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석에서 함께 교제할 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을 높여드림과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자식 자랑,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된 거, 이런 소원이 성취된 거, 늘 이 수준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 수준에서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돌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이루고 있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못 싸우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괜찮은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있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 앞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아닌 척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너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습관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건 이거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솟아나는 정말 자기의 의지로 딱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연약함으로 반응되어지는 그런 부분, 정말 자기와 주님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것이 연약함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정말 옛사람,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해서 그걸 붙잡은 것인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저희에게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갈등의 모습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셨을 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봐 주었습니까? 먼저는 묻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떤 존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존재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현상만을 바라보셨습니까? 저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 있는데 아내가 돌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시나요? 여러분 자녀의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러함으로 정말 자녀를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 어떻게 살 수 있죠? 가정 뭘로 살 수 있죠 정말? 끊임없는 세속적인 이야기와 말로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편에서 읽었던 많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거 제가 아마 대학교 때 가장 유명했던 남자 여자를 이해하는 책으로 제일 유명했던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책이 너무 잘 팔려서 그 책에 따라 나온 후속작들이 굉장하게 많이 있어요.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이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이 책과 관련된 이제 후속작들을 그가 써내는 거죠.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의 잠자리 방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치 성경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화와 그런 분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죄송하지만 어떤 우리의 경험, 어떤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방법, 이건 그 상대에게, 그가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증인이에요. 믿음의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증인. 물론 그러한 증인이 날마다 잘 걸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역시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믿음 뭐 복음하지만 저렇게 다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도 곧 넘어질 거야. 너도 우리처럼 자빠지게 될 거야. 너도 우리처럼 이런 연약함을 보이게 될 거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10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다시는 주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연약함이 있는 게 너무 사실인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마음과 합의하여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고 그러한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봐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들도 저래라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 주님이 있어야 되지, 저 상황에서 역시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 되셔야지, 이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 봐, 어쩔 수 없어. 야, 남자들 원래 다 그래. 야, 원래 그래서 남자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다 이런 소리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지혜롭게 피해야 돼. 다 이런 소리들. 전혀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살면 돼요.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밥만 먹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집에서. 특히 저의 거룩을 뺏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내가 다 감당하면 되니까, 집안일이니까 당신이 담당하시오. 그러고 살면 돼요. 일반 가정처럼.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반응이 주님을 주목하게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서로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맨날 그냥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그것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죄책감 떨어버리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떨어버린 뒤, 그 죄책감을 떨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런 나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영화로워지는 그 방향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고. 이게 성도의 교제의 유익함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유익함.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 교제를 제외해 버린 채 끊임없는 인간적인 이야기, 나의 경험, 세상의 말, 아무런 정말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이 99세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왠지 아시나요? 자기 경험 때문이에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네, 바로 그 자기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얼만큼 잘 아시냐? 여러분, 얼만큼 잘 아세요? 소아과 아이 의사만큼 아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소아과 의사만큼? 의사가 이야기해도 할머니들은 잘 안 믿어요. 의사가 이야기해도. 왜냐면 내가 키워온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안 무너집니다. 이거 못 무너뜨립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처음에 아이 키우기 좀 두렵지만 둘째, 셋째 놓으면 의사가 말해도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건강하겠지. 그냥 자기 혼자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의사 말 안 들어. 인간 경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99세가 되어지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상태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성에서 사는 남자, 금성에서 사는 여자를 썼던 존 그레이는 그렇게 엄청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모습을 거의 정확하다시피 그렇게 적은 책을 내고 이혼했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 가정에서. 그렇게 잘 알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우리의 현자들이 성경을 배제하고 다 논어, 맹자 이런 데서 읽어보면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안 사라진다고.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안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지. 인생 다 그렇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 안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힘으로 그렇다고 악한 자리에 서지도 말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기도가 얼만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달라 이거예요.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행함으로 그분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남편 어떻게 되지? 내 아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받으러 다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전보로 다니고 그거 교회에서는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이짓하고 살거든요.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야 될 영역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단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하실 수 있는 주님 믿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리의 교제예요. 진리의 교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안에 생각되었지만 말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그래도 이런 건 필요하겠죠. 예. 아이를 키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럼 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 말하고 싶은 나, 그리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나, 끊임없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이 들려질 땐 그냥 수용해버리세요.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닌 것이 말해지면 그냥 그의 마음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 어떤 것은 다 타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나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진리에 관해서만큼. 여러분,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읽는데 기독교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어느 40대 여자였어요. 교회와 세상에 이 성윤리가 무너져 있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성관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
교회는 그거 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그런 일을 겪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부인과도 데리고 가고 꼭 끌어안아주고 콘돔을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기겁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아,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기독교가 지금 이 수준까지 떨어졌구나. 혼전 성관계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입니다, 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선 누가 뭐라 그러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아니면 어떤 대단한 기독교 위인이 뭐라 그러든, 경험 많은 사람이 그러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예요. 자기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완전한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같은 예를 들면 아이 목욕시키는 거 아무런 그거 진리도 아니에요. 매일 시켜야 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경험이에요. 죄송하지만 의사들은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시키라고 이야기해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할머니들은 의사가 다 아냐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마음이 어려워질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진리가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럼 고집 피우고 씻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오늘 씻지 말지 그냥 그렇게 끝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일에 그럼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닌 거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진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이 존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지.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다 비진리입니다. 남자는 맛있는 것만 먹이면 된다고. 비진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읽은 세상의 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자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비진리입니다. 그거는 어떤 보편적인 이런 통계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 진리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최소한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통용되어져야 될까요? 무너져 있는 신앙의 무너짐이 보이는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생명을 발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비진리. 그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십시오.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허해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악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너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킨, 이미 너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너의 그런 죄된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버린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의 터 위에 너 다시 서라. 그 사실을 아내가 저에게 직시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면 충분하지. 주님 그런 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지. 주님이 그런 나를 알고 그날 포기하지 아니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성도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막 서로 안에 있는 부끄러움 털어내고, 그건 죄송하지만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술 한잔 먹고 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 이야기 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거 다 합니다. 세상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거, 그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 믿음의 터 위에 다른 나와 함께 연약한 지체를 달려가게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이 감히 따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게 업신여기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거에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리 위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오늘도 굳건하게 서야 되고, 역시 주님 없으면 누구든 목사든 나발이든 아무 소용없구나, 주님이셔야 되는구나 분명하게 보셨으면 더욱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서십시오. 그걸 여지 삼아서 목사도 안 되더라, 복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안 되더라, 그거 핑계 딱 삼아서 죄로 달려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터대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끊임없이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나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패하셨고 끝내셨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주님이 영화로워지는 삶으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이 있던 거 사실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너무나 사실인데, 그런 나를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소망이 없고, 그래서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 어떤 것 너 바라고 기대하지 말고, 너의 완전한 그런 죄악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완전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다. 너의 믿음의 토대가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세속적인 다른 어떤 말과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마음 전부를 쏟으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경험과 나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결을 내게 하시고, 모든 것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너무나 충분함을, 거기에 나의 영혼 전부가 화합하여 아멘 되어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